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 3월 5일은 제수요일로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리고 참여하는 절기죠. 이 절기는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가치와 의미가 새겨져 있는 중요한 절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기간을 40일로 두어서 지키기에 우리는 사순절로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40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40이라는 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40은 성경 전반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짧게만 그 숫자가 등장하는 사건들을 언급해 본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하나님이 부정한 땅을 정화하기 위해 내린 비의 기간이 40일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시간이 40일 밤낮 주야로 그는 그 시간을 가졌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걸어갔던 그 광야의 40년과 엘리야가 고난의 도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보내었던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하신 시험과 심판, 준비, 그리고 구원의 기간을 상징하는 경우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40일에 들어가 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 갱신, 그리고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고 또 준비되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안에서 각자를 돌아보고 예비케 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바로 이때 이 사순절은 어떤 은혜의 시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사순절은 우리 안에 주가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지식과 교리로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만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서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이 사순절은 그와 같은 은혜의 기회이자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여 안기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선 절대 끊을 수 없는 죄의 멍에를 벗어낼 수 있는 자유일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올무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벗고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가 지신 십자가는 또한 어떤 길이 됩니까? 승리의 길과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승리의 비밀과 걸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성도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올무를 끊고 사망까지도 이기신 가장 놀라운 비밀은 바로 십자가인데, 바로 십자가 죽음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온전히 감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바라며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겸손히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의 계계와
죄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순절은 결국에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님과의 동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의 말씀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그 빛에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란 결국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 안에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할 이 사순절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교훈 아래에서 나를 드러내고 발견하며 시인하고 또 그 걸음에 주저함과 숨김이 없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이자 약속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과 걸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모든 성결한 행함에 있어 중요한 일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섬심과 전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사순절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고난을 말하고 고난을 따라간다며 향방 없이 또는 내 주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순절에 흔히들 말하죠.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을 껴안아라. 그건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의 길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성도의 올바른 사순절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구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가장 큰 지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함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을 깨닫는 지혜예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주님이 지혜인 것을 알아서 그 지혜를 구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장 지혜로웠던 순간을 떠올릴 때 어떤 때를 떠올립니까? 그가 누린 영화와 놀라운 판결의 순간들을 떠올릴지 몰라요. 막 그 영화를 누리면서 놀라운 지혜의 말로 판결을 내리고 그가 그 지혜의 순간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순간은 그때가 아니에요. 자,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그 순간, 그게 가장 지혜로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린아이 같으니, 나에게 무지하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가 그 지혜의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아 말했듯이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고백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는 말해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지혜로웠던 순간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순간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에겐 지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가장 크고 높은 지혜는 하나님을 의뢰함이고 하나님을 간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에 간구할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내용, 그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한 것이 이 문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응답받았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간구와 행함으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승리의 사순절을 지나서 우리가 이르게 될 부활절은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와 가족, 이웃과 이 나라의 형편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연단하고 온전케 하시는 정금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절은 진정 하나님의 선하고 참된 것들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충만히 회복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